오늘 나눌 제목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 즉 지혜의 근본, 지혜의 능력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 같이 각자 처소에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 아멘. 표준 세번역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가 계속 잠언을 보실 때 새벽에 딱 일어나서 조금 비몽사몽간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스토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한 절 한 절이 다 속담, 격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다 뜻이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그렇게 매절을 다 읽을 때는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오늘의 제목이 우리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즉 의인은 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의 근본을 아는 자, 그 자가 의인이다. 그리고 그런 지혜의 근본을 알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 그게 바로 지혜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제는 지혜가 주는 능력입니다. 자, 지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할 때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혜가 주는 능력은 뭐죠? 생명의 샘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많이, 즉 하나님을 많이 경외하면요. 오늘도 생명샘입니다. 생명샘.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성도님 한 가정이 한국에서 이제 남편은 먼저 지난 얼마 전에 오셨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또 그 부인과 또 자녀들이 오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생명샘, 샘이 난다, 샘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특이한 이름이라서 기억하게 되는데 정말 그렇죠. 생명샘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광야에서도 샘솟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능력이죠. 자, 또 지혜는 뭐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또 영리한 사람은 알고 행동합니다. 알고 행동. 그래서 모르고 막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알고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충직한 사신은 이게 다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재앙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자연의 질서를 알고 또 하나님 만드신 질서와 상식을 알고 그리고 근면함이 있으니까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존경을 받습니다. 지혜의 능력을 가진 사람. 또 어떻죠? 마음이 즐겁죠.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다 마음이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조의가 넘치고 그다음에 평강,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는 이런 자가 바로 이제 그 지혜자가 갖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좋은 보상이 따르게 되고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 그 삶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이게 중요한 말을 하죠.
지혜의 사람, 여기서는 또 선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자손 대대로 그 지혜가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뭐 DNA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DNA가 중요합니다. 영적 DNA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자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와 영광을 자녀들이 함께 보니까 자손대대로 영적 DNA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많은 소출이 납니다. 그러니까 풍성하죠. 왜냐하면 부지런하죠. 그리고 검소하죠. 일용할 양식으로 살죠. 그러니까 과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은 가난이 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소출이 나게 되는.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로 지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많은 소출이 나니까 배불리 먹게 되는. 이 말은 너무 이렇게 궁핍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제가 노란 걸로만 한번 쭉 보시면은 우리가 훨씬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 즉 의인이 됐을 때 그 주시는 능력, 지혜의 능력은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또 뭐 유튜브라든지 또 PPT를 보내드리면 PPT를 한번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란 이 표시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지혜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함께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 되새김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혜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중요한데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다 묵상을 하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죠. 여러분들이 그 하루 종일 하시고 또 전에 나눴듯이 오늘이 5월 이제 24일이잖아요. 24일이면은 잠언 24장, 아직까지는 이제 24장까지는 안 갔지만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저희가 그래서 5월, 6월까지는 매절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하지만 7월부터는 하루에 한 장씩 그 날에 해당하는 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곱씹고 묵상하시고 그거를 한 금년 말까지 6개월 동안 해보시면은 저는 믿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저는 그게 목표입니다. 저 자신부터 포함해서. 자, 그렇게 하시되 오늘 그래도 이 새벽에 제가 깨달은 한 구절은 바로 이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자, 꾸지람이라는 표현이 좀 우리가 부정적이잖아요. 누가 나를 막 꾸질할 때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은 이 내용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책 또 책망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지혜의 능력, 즉 존경을 받는다. 자, 이거를 한 번 더 제가 볼게요.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그렇죠. 훈계는 똑같은 말이죠. 꾸지람. 그래서 꾸지람을 잘 안 받아들이면은 가난과 수치가 닥칩니다. 수치라는 게 뭐죠? 자기만 잘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것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존감이 있어요. 이 꾸지람을 안 받아들인 사람, 막 남이 나한테 막 바른 소리 하면은 잘 안 받는 사람, 이건 뭐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제일 정말 바꾸기 힘든 것이 자기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은 실은 자기가 높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 실은 자존감이 없어요. 그 속에는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죠. 자존감이 없으니까 남이 나한테 바른 소리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남이 나한테 이렇게 그냥 얘기할까요? 너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거를 잘 받아들이면은 사람이 이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발전이 있죠. 그런데 꾸지람을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죠? 발전이 없습니다. 계속 남과의 관계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뭐 좋은 얘기하기도 힘들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막 화를 내고 막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돼 버리면은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자기 혼자만 성이 높아져 버리게 되는. 그 나이가 들면은 실은 잘못하면 이 고집이 세 버리고 자기의 삶이 자기가 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제 책망을 잘 받아들인 게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제가 좀 다른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이제 가난과 수치죠. 경계를 받는 자는, 자, 경계가 실은 경책하고 이제 꾸지람을 하는 거죠. 꾸지람을 받는 자는 존경 혹은 존영을 받느니라. 참 쉽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은 패가 망신하고 교훈을 잘 받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이제 같은 의미죠. 영어 성경에서 NASB에서는 but he who regards reproof, reproof는 책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reproof예요.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원래 그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게 책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꾸짖고 그렇게 책망하실 때는 뭐죠? 창조를 회복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오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꾸짖으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NIV에서는 but whoever he is, 조심하는 자는 어디에? correction, 고치는 것에 조심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저는 참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중에 바로 이 18절, 바로 나는 꾸지람을 잘 받아들이는가. 그런데 저 자신을 보니까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한 사람이라고 자기 속에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 속에는 저도 남들에게 감추는 그런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그건 진정한 이 고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냥 예스만 하면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냥 좋은 소리만 하기가 쉽죠. 그런데 진정한 공동체는 어떤 거죠? 조언과 책망과 충고를 잘 듣고, 또 잘 듣는다는 말은 그걸 잘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휘자 없는 군대는 패하고. 자, 그런데 그 지휘자가 좋은 참모가 많으면 승리한다. 좋은 참모는 뭐죠? 지휘자에 대해서 충고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이 보이면은 그것을 조언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게 진짜 좋은 참모죠. 나쁜 참모는 지휘자가 하는 말을 전부 다 예스만 하는 참모들은 다 나쁜 참모들이에요. 누가 좋은 일만 또 바른 것만 하는 지휘자가 어떻겠어요? 사람인데 그게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하물며 우리 삼일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완벽하신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자 예수님이 듣고, 성자 예수님은 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이 잔을 마시기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 혼자 다 하지 않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오늘 참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남의 그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정말 무슨 공동체가 돼야 될까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친구.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가 시작할 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보고 친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잘 듣고 행하면은 뭐라 그랬죠?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잘 듣고 사랑으로 얘기하고 사랑으로 듣고 겸손하게 듣고 그렇게 진정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가 뭐죠? 진짜 이 공, 이게 함께 세울 공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공동체인데 그냥 교회고 그런데 서로 이런 얘기도 나눌 수도 없고 나누면은 저 사람이 어떡할까 막 뭐 마음에 부담이 있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계속 잘못되게 되고 그건 가족도 아니죠. 그건 공동체도 아니잖아요. 그런 공동체는 뭐죠? 말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함께 나누기도 어렵고 그런 공동체는 비일공, empty 정말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동체. 말이 안 되는 공동체죠.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그러죠. 정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말 내 마음의 어려운 얘기도 함께 나누고 또 힘든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성령님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바로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경계를 받는 그렇게 해서 좋은 참모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땅에서 저는 진리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그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내일 김유한 선교사님은 터키도 중국에서도 사회 가신 분이십니다. 귀한 수요 특강이 있으므로 꼭 기억을 하시고 귀하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서길성 조이스 캄보디아 선교사님 이제 이 상황 이 팬데믹 끝나면 이제 선견지로 가실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시기 전에 다음에 뵈기 전까지 말씀을 저희가 듣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말씀대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참된 공동체. 저는 그때 진짜 막 제일 익사이티드 하더라고요. 이 공동체는 진짜 내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축도를 함께 드리고 우리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시간, 공간, 어디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인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진정으로 삼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듣고 서로 함께 세워가는 참된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기를 다짐하는 모든 교회, 소망의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